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좀 독특한 시각으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복귀의 법칙과 역사의 변천이라는 글의 발췌문을 가지고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는요, 역사를 그냥 뭐 사건의 나열, 기록 이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여정으로 본다는 거죠. 네, 복귀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복귀. 그리고 그 여정에는 뭔가 나름의 법칙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죠. 어떤 패턴이나 원리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마치 역사에 숨겨진 문법, 뭐 그런 걸 해독하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흥미로운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 글이 말하는 복귀의 법칙들,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이걸로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다만 이 글의 관점은 특정 종교나 사상에 기반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달이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역사가 바로 복귀의 역사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배하는 몇 가지 복귀의 법칙이 있다. 이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글은요, 인류가 원래 누렸어야 할 이상적인 상태가 있었다고 봐요. 여기서 뭐 창조 이상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조 이상세계? 네, 그걸 잃어버렸고 역사는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 즉 복귀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귀 과정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관점이죠. 복귀라는 개념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법칙으로 탕감의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탕감.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탕감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여기서의 탕감은요. 뭐랄까 일종의 조건 충족 아니면 대가 지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조건을 채운다.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원래 상태나 위치를 회복하려면 뭔가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런 거죠. 이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믿음의 기대하고 실체 기대라는 게 있대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좀 어렵네요. 네, 용어가 좀 그렇죠. 믿음의 기대는 신이 세운 어떤 중임인물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신뢰를 보여주는 조건을 세우는 거고 네. 실체 기대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잘 순종하면서 그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지도자들, 중심 인물들이 오히려 박해받고 힘든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글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일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 그걸 일종의 탕감 조건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조건으로요? 네, 그걸 통해서 죄악 세상 사람들을 다시 신의 편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들어요. 아, 예수의 고난. 네, 그의 고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공산주의 치하에서 종교인들이 박해받은 것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탕감 조건이 돼서 결국 공산 정권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이 글의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법칙은 분립의 법칙인데 여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복귀랑 어떻게 연결되죠? 아, 네. 분립의 법칙. 이게 그러니까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이 양쪽 모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중간적 위치에 놓였다는 거예요. 중간 위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하나님 편, 여기선 아벨이죠. 그리고 사탄 편, 가인,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아, 상징적으로요? 네. 원래 계획은 사탄 편인 가인이 하나님 편인 아벨에게 순종하면서 같이 복귀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극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역사의 시작부터가 이미 선과 악의 갈등 구도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선한 편, 뭐 개인이나 가정,
민족, 국가 이렇게 선의 영역을 자꾸 분리해서 넓히려 하시고 사탄은 또 악의 편을 내세워서 이걸 방해하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뭐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복귀 계획에 얼마나 부합하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요. 상대적인 선악? 네. 뭐 예를 들면 냉전 시대 때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 대립 있잖아요. 이걸 현대적인 예로 들면서 결국은 선편이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까지 합니다. 이것도 이 글이 제시하는 전망인 거죠. 네,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담고 있군요. 자, 세 번째는 사수 복귀의 법칙입니다. 숫자 4가 나오네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숫자 4요. 이 법칙은 그 타락으로 깨졌다고 보는 이상적인 가정구조. 아까 잠깐 언급된 가정적 사위 기대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 남편, 아내, 자녀 구성. 네, 맞아요. 그 사랑 중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뭐랄까 수리적인 탕감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숫자 4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기간들, 뭐 예를 들면 40일, 40년, 400년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기관들이 사탄의 방해로 인한 혼란기이자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고통의 기간이자 조건 성립 기간이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40일 홍수,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약 400년간 기독교 박해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어요. 네. 역사학자 토인비 같은 사람이 주목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나 중국, 일본 역사에서 나타나는 약 400년 주기의 혼란기 이후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패턴. 아, 그런 패턴도 여기에. 네, 그것도 이 법칙의 예로 들고요. 심지어 한국 근현대사에서 약 40년간의 일제강점기, 이것도 사수법칙의 적용 사례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기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40년. 네 번째 법칙은 조건적 섭리의 법칙입니다. 조건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역사의 결과가 완전히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글에서는 섭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은 인물이 있잖아요. 네, 중심 인물. 그 인물이 자기 책임, 여기서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시대의 방향이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에 따라서요? 그렇죠. 마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음 길이 결정되는 것처럼요. 성경 속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이걸 예시로 들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아, 네. 그 사건이요. 이 글의 해석에 따르면 그 물을 내는 반석은 생명을 주는 존재, 즉 예수, 제2의 아담을 상징한대요. 반석이 예수를 상징한다. 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반석을 한 번 친 건 예수가 인류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였는데 그 백성들이 막 불신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2번 쳤잖아요. 네, 그랬죠. 그 2번 친 행위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주게 된 거라고 봐요. 좀 복잡하죠? 네, 상당히 상징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형이라는 그 비극적인 결과에 모세의 이 행위가 간접적이고 조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즉,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에는 그냥 그 당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역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이고 조건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정말 독특한 해석의 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짓과 참의 선후의 법칙. 거짓된 것이 먼저 나타난다. 왜 그런 거죠? 보통은 진짜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의아할 수 있죠. 이 글의 논리는 이래요. 사탄이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 모습과 다르게 뭐랄까 비틀어서 차지했기 때문에 아, 먼저 차지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본래의 계획, 즉 참된 세계, 여기서 원리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탄이 먼저 흉내내서 비슷한 형태의 거짓된 세계,
비원리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모방이죠.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일시적으로 허용하시지만 결국 그 뒤를 따라서 참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거짓된 세계는 결국 무너질 운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뭐 거짓 메시아라던가 거짓된 이상세계 같은 것들이 먼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네,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렇죠. 그걸 진짜 메시아가 이룰 평화로운 통일 세계에 앞서서 나타난 유사하지만 거짓된 통일 세계의 예로 들어요. 뭐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인물들은 거짓 메시아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미래의 재림주가 올 때도 먼저 거짓 재림주와 거짓된 통일 세계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면서 스탈린이나 그가 이끌었던 공산주의 세계를 그 예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 글에 담긴 특정한 역사 해석과 예언적 관점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법칙은 종의 횡적 전개의 법칙. 종하고 횡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좀 풀어주시죠. 아, 네. 종횡. 여기서 종은 세로, 즉 시간의 흐름, 역사를 의미하고요. 횡은 가로, 즉 공간적인 넓이, 동시대의 현실 세계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문제나 과제들 있잖아요. 네, 미해결 과제들. 네.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 이 글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시간을 넘어서, 즉 종을 넘어서 동시대의 전 세계적인 차원, 횡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문제가 현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글에 따르면요. 그 목적은 과거의 실패들을 재림주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싹 해결하고 탕감복귀해서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아랍 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해묵은 갈등이 현대적으로 다시 나타난 걸로 봐요. 그래서 피상적인 해결책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뿌리 깊은 역사적 원인을 해결해야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과거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나오는 시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란의 시기와 연결짓기도 하고요.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렇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법칙입니다. 동시성 섭리의 법칙. 이건 방금 설명해 주신 종의 횡적 전개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종의 횡적 전개는 과거의 문제가 현재 재현되는 걸 말한다면 이 동시성 섭리의 법칙은 과거의 특정 역사 패턴이 달인 시대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 패턴의 반복이요. 네. 중심 인물이 자기 책임, 즉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의 복귀 계획은 미완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비슷한 역할의 인물하고 유사한 상황이 다시 설정돼서 이전 시대의 그 미완성 과제를 다시 해결하려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건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탕감 조건 같은 게 더해지기 때문에 차원을 좀 높인 형태, 뭐랄까 나선형 형태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봐요. 반복되면서 발전하는 거죠. 나선형 발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랑 어떤 시대가 그렇게 유사하다는 건지? 네, 이 글에서는 특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약 2000년 하고 예수 이후 오늘날까지 약 2000년 이 두 기간 사이에 여러 시대적인 유사성, 즉 동시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요. 2000년 단위로요?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받던 시대를 대응시키고요. 아, 고난받던 시대. 그렇죠. 또 구약의 사사시대하고 중세교회의 교구장 시대를,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하고 기독교 왕국 시대를 각각 유사한 패턴을 가진 시대로 본다는 거죠.
뭐 표로 만들어서 제시하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역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네, 맞아요. 역사학자 슈앵글러나 토인비 같은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문명의 흥망성쇠 패턴, 일종의 동시성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글은 그걸 메시아 강림 준비라는 특정 종교적 섭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게 특징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복귀의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렇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 그러니까 역사의 변천 메커니즘 자체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발전하고 전환,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가지 큰 힘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발전의 법칙인데요. 이건 수수작용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수수작용, 주고받는 작용인가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신과 육체, 인간과 자연, 정부와 국민처럼 서로 다른 주체와 대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을 때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일어난다는 원리예요. 아,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 네. 중요한 건 이 관점에서는 발전이 투쟁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조화를 통한 발전이 첫 번째 힘이라면 두 번째 힘은 뭔가요? 두 번째 힘은 전환의 법칙 또는 선악투쟁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는 아까 살펴봤던 법칙들, 특히 상극, 즉 대립의 원리, 그리고 분립의 법칙, 탕갑의 법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아, 법칙들이 같이 작용하는군요. 네. 지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사상이 부딪히면 상극,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선편, 하고 이걸 방해하는 상대적인 악편으로 나뉘게 되고 분립, 각자 지지 세력을 이끌고 투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투쟁은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투쟁에서 선편이 승리하면 역사는 더 나은 방향, 즉 하나님 본래 계획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악편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럴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선편 지도자가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즉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 악편 지도자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편을 고립시키는 방식, 이걸 막고 빼앗는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막고 빼앗는다. 네. 종교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간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 법칙의 예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발전과 전환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상세계에 가까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선악투쟁 자체가 끝날 거라고 봐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계급투쟁과는 다른 선악투쟁에 의한 역사 변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네. 결국 역사는 정리하면 수수작용에 의한 점진적인 발전과 선악투쟁에 의한 극적인 전환,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나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 글의 관점은 역사가 크게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는 과학기술이나 경제발전 같은 외적인 발전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렸던 본래의 사랑과 평화, 즉 이상세계를 되찾으려는 내적인 복귀의 흐름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외적인 발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겠지만 이 내적인 복귀의 역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법칙들을 통해 진행되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 이 글에서는 참사랑을 통한 자연굴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완성되어서 이상세계가 실현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참사랑을 통한 자연 굴복, 상당히 이상적인 마무리네요. 네, 그렇죠. 이 글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복귀와 그 과정에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정말 아주 독특한 틀로 해석하는 시각을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역사를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나 근본 원리가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죠. 네, 그 해석 자체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역사의 최종적인 투쟁이나 전환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화적인 굴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죠. 만약에요, 이 글에서 제시된 것처럼 역사의 특정 패턴들, 예를 들어 탄감, 분립, 동시성 같은 이런 법칙들이 실제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곳곳의 갈등이나 여러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이런 법칙들의 메아리라고 해석될 만한 부분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